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현재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혹독한 교훈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요. 이듬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3일간의 축제를 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기념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전해준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초실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6월절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경에 해당하는 이 유대의 아비분 14일에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킨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종살이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고생하며 사는 우리 자신을 대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서 히브리인들이 6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되는 역사는 물이 피로 바뀐 제약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축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금요일 해질 때에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오후 3시, 6월절 양을 딱 잡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6월절 다음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님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들고 번제단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요. 이걸 요제란데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 첫 단은 이게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6월절 양이 죽는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불에 장사됐지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지요. 모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 보리의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에 맞춰가지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리의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수확될 모든 보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쯤 지나면 미리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시작하며 감사드렸던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킨다 그래서 이거를 7주 7일 그래서 7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수확한 첫 번째 수확한 밀을 곱게 갈아가지고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빵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뭐 제물을 드린다든지 이 빵을 드릴 때에는 항상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맥추절에 드리는 이 빵은 특별히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왜 이스트를 특별히 넣으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맛있는 유기병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맥주절, 곧 77절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딱 되는 날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 이게 뭐예요? 맥주절에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은 성령 강림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팍 찍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점차 변화되게 이끌어주십니다. 그의 육체 속에 거듭난 몸을 세워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로 쫙 구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주의, 저는 늦가을에 이제 과일 수확을 다 마치고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늦게 수확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그걸 다 드린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걸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는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라서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특히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추억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쳐요. 거기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축제를 벌이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곧 초막절도 완성됐을까요? 아니죠. 이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알곡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홀로리 변화돼가지고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지막 주수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맨날 다녀도 이때 주수가 안 되면 우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웃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겁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갈릴리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 막 섞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럽혀졌다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냥 대치했어요. 절대로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격렬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딱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마디가 이렇게 썩어서 떨어지고 코가 썩어서 이렇게 내려앉고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형되는 끔찍한 질병이죠. 요즘에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 아주 몇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문둥병자들을 격리시키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소록도라는 섬에 문둥병자를 격리 수용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다 나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외모가 흉측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여전히 소록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요 모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내가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팔로 입을 가려야 돼. 그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몰래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접촉해가지고 부정하게 만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좀 가까이 다가오시자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에게 직접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딱 해주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10명이 모이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소리치는 그들을 딱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가 문둥병에서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제사장님을 찾아와야 돼. 그 제사장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 제사장님이 쫙 점검한 다음에 오 나왔네? 그러면 정하다라고 하는 확인증을 써주셔야 돼. 그걸 내가 받아야 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문둥병자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 말이에요. 근데 저 이거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그렇구나 다 나왔구나 다시 사회에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문둥병이 치료가 잘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도해 주시는 순간 몸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 발가락이 막 갑자기 샥 나타나고 코가 싹 운동해져가지고 무슨 성형수술한 것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집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만 하셨어. 전혀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라고 그냥 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님에게 가려고 막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막 제사장님께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자기 피부가 우유빛깔처럼 뽀얗게 치료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나가야 내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저쪽에서부터 쫙 가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을 딱 집어넣는 순간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뚝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열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인들이 물 떠다가 순종해서 열회장에게 딱 갖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치유받아 버렸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께 돌아갔어. 16절에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다니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요 사회적인 신분도 민족적인 차별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딱 두면요, 어떤 욕심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편견, 체면, 권력욕,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은 인간. 하루짜리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 죽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어울릴 거예요. 넌 아내랑 눈동병 걸려가지고 얼굴 다 흉측해졌는데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뭐 표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 곧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유대 제사장님이 그를 맞아줄 리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를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고쳐주기 싫으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난망해가지고 그냥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이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9명은 제사장님 찾아가가지고요, 정 하나 반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과 기쁘게 있었겠지.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단히 서운해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더니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괘씸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더니 더 이상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그 우리 주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살만하게 해주면 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다가 떠나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문둥병에 걸린 9명은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드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구원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는 자기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썩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이 죽은 상태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맨날 잘난 척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잠시 돌아봅시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부족한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육적 능력자와 같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께서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이고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국에 속한 모든 종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들어주시고 전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사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힘써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절기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동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